희망의 스토리텔링 사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어제는 이런 환시를 봤다. 희망이가 성모 마리아를 따라가려고 한다. 성모는 뒤돌아보며 희망이를 돌아가라고 손짓한다. 오늘은 희망이가 다시 성모를 따라간다. 뭔 일이지? 희망이에게 머저나 뭔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다. 작년 6월에 우리 집에 미용하러 잠시 들른 희망이는 그 첫날도 하늘은 희망이가 이 세상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영혼이 바라는 바를 보여준 것이다. 그때도 그래서 조만간 희망이에게 무슨 일이 있겠구나 라는 직감을 갖게 되었다. 희망의 숨소리가 그 당시에 듣기 거북할 정도로 쌕쌕거렸다. 불안불안하도록 희망의 주인에게 말했다. 병원에 아무래도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주인도 글쎄 희망이가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 했다. 지금은 그런 증상은 전혀 없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착한 아이를 하늘이 데려가려 한다. 아니, 희망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한다. 그것은 희망이를 축복하고 축하해 줄 일. 어찌 데려가려나? 어떻게? 그게 내겐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에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는 중이다. 희망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될 것도 그래서 알게 되었다. 희망이가 자기 집으로 간다 라고 신이 내게 말한 날, 희망의 주인을 만났는데 내게 그런다. 집에 가서 희망의 짐을 다 갖고 올게. 그래서 나랑 그때부터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다. 지난 7월부터. 하늘은 희망이가 오래 못 살 거라고도 말해주었다. 또 희망이에 대한 글도 써보라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간다. 하늘은 울 똘똘이를 데려가고 내게 똘똘이랑 같은 종인 마르티스가 내게 올 거란 말을 했다. 희망이가 내게 오고 난 후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어쩌면 우리는 희망이와 나는 필연으로 만나야 하는 사이구나 싶었다. 무슨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난 모르지만 어제도 오늘도 희망인 성모 마리아를 따라가려 했다. 그건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신은 말한다. 죽음은 기뻐해야 한다. 다른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는 거니까. 신은 말한다. 어떤 영혼이라도 영혼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이 지구로 다시 올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행성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행 가는데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도 여행 가면서 울며 가는가? 설렘과 들뜸으로 떠나지 않는가? 죽음은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곳이다. 죽음도 본인이 결정한다고 신은 말한다. 모든 건 각 영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걸 자유에 의해 결정한다고. 한 영혼 개개인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 영혼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눈부시지 않는가?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는 뜻이다. 난 희망의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지만 워낙 희망을 좋아해서 말하기가 사실 꺼려진다. 그 가족들은 나랑 생각도 경험도 다르니까 말이다. 이 글을 접하는 이들도 다 그렇지 않는가? 대부분 그렇다. 또 희망의 가족 중 그 큰 아들도 희망을 애지중지한다.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희망을 산책시키기 위해 1시간가량을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 알리기는 정말 나로서는 버겁게 느껴진다.
무거운 이야기거리고 믿을지 안 믿을지도 사실 염려되는 상황이니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똘똘이를 보내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울 강아지들을 떠나보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나도 헤어나지 못하고 눈물로 밤낮을 적셨다. 그런 걸 생각하면 입을 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난 울 강지들을 보낼 때도 그랬지. 몇 마리가 모두 그렇게 떠나갔다. 하늘의 어떤 암시로. 울 엄마도 그렇게 갔다. 아니, 내게 일어나는 일 전부가 그런 예언과 그런 사인이 꼭 있어 왔다. 지금도 난 그렇게 살고 있다. 작년 5월경인가 보다 하늘에서 내게 말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모 마리아가 그랬다. 너가 이렇게 살아온 지는 벌써 14년 하고도 반이라고 들려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15년 하고도 반이나 지났으니까 16년째인 것이다. 얼마 전 내게 그랬다. 뭐월 2일날부터는 너가 영원히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란다.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현세에 사는 나로서는 과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영혼의 말을 듣는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문득 들었다. 전에 내가 아는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도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는 전화 통화하면서 셋이서 꼭 통화를 한다. 나와 그 친구 또 신과 대화를 나눴다. 그 친구가 내게 하느님이 들려주는 말을 전해주었다.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이미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언니에게 말했어 라고 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그 친구는 나와 통화하는 중 내가 아는 애기 양이가 죽은 사연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려줬다. 그 죽은 애기 양이가 그 친구 곁에 와서 말해주었다. 그래서 난 그 애기 양이와 대화를 실컷 나눌 수 있었다. 그때 얼마나 엉엉거리며 울었는지. 언니, 애기 양이가 갔어. 언니더러 더 이상 울지 말래. 그런 능력을 받은 그 친구가 너무 그 당시 부러웠다. 그런데 하느님은 내게 말했다. 너는 그러면 교만해진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말도 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가 쓰는 글이, 너가 하는 행동이 바로 신이 직접 일하고 있는 거라고. 신이 하는 소리, 하느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난 20년가량을 그 신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왔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 뜻을 안다. 그 의미를. 내 사는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고 신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다시 울 똘똘이 이야기로 돌아가야겠다. 특히 작년에 울 똘똘이를 보내기까지는 무진장 힘들었다. 내 마음이 포기하기까지가. 난 그렇게 무려 4년 동안 그리 했다. 마치 환상 속 이야기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어느 날은 침대 위로 올라가려는 우리 똘똘이를 바닥으로 마구마구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듯 보였다. 똘똘이는 버둥거리면 안 떨어지려고 기를 쓰고 이불을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난 지켜보는 동안 기절 초풍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다. 저러다가 죽겠구나 싶어 내가 똘똘이에게 다가가 만졌다. 괜찮아 괜찮아. 하도 가여워서. 그런데 신이 그랬다. 왜 만졌느냐? 그대로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천. 아마도 그런 일 때문에 그런지 똘똘이를 더 힘든 일이 많이 겪었던 것 같다.
이런 일도 있다. 이건 아주 자주 있는 일 중 하나가 됐지만 말이다. 똘똘이가 공중으로 붕 떠 있다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뚝 곤두박질 쳤다. 또 뼈가 없는 아이처럼 일어나려 하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녹아내리듯 후 꺼지기도 했다. 그런 모습은 예고편 없이 광고처럼 느닷없이 보게 되는 광경이다. 어느 날은 침대 밑으로 공이 구르듯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기진맥진에 한동안 있다가 일어나곤 했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심정을 모를 것이다. 난 그럴 때마다 눈이 시둥그레졌다. 하늘은 울 똘똘이를 완전히 넉나간 아이로 벼랑간 만들어 놓았다. 뜬금없이 한 번씩 이런 진통을 겪고 나면 똘똘이는 점점 초췌해져 갔다. 진을 다 뺀 아이처럼 모습이 콩해졌다. 난 차라리 이럴 거면 똘똘이를 어서 데려가 달라고,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 나 때문에 똘똘이 영혼이 떠나야 할 때 못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작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똘똘이는 내가 자는 사이에 가버렸다. 죽기 딱 일주일 전부터 거의 밥을 못 먹고 비실거렸고, 며칠 전부터는 복수가 차 침대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바닥에서 자야 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오줌을 두러 갈 수 없어 자기 자리에 그대로 소변을 축축하게 봐놨었다. 그 깔끔한 아이가. 난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똘똘이가 내가 자는 동안 혹시 오줌 마려울까봐 현관 신문지 근방에 요를 깔아 자리를 옮겨놨다. 여기다가 오줌 누라고. 자다 벨이 울려 전화 받느냐 눈떠 통화 후 보니 똘똘이가 안방 방문 턱을 겨우 넘어와 누워 있었다. 난 왜 거기서 자니? 하며 일어나 여덕의 머리를 드는데 보니 혓바닥이 입 밖으로 쭉 길게 늘어져 있었다.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똘똘이는 나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방문 턱을 넘어와서 그만 영원히 가버렸다. 소변도 보러 못 갈 정도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가 방문 턱을, 얼마나 높은 벽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건너와 거기서 죽었다. 난 똘똘이를 감싸서 내 곁에 뉘어놓고 도로 잠에 들었다. 일어나 똘똘이를 마지막으로 깨끗이 닦아주기 위해 목욕을 시켰다. 그때는 이미 굳어져 뻣뻣해져 있었다. 처음으로 똘똘이는 목욕하는 걸 힘들게 했다. 날 바닥에 뉘어놓고 비누칠을 해주었다. 털을 말린 후 내가 만든 하얀 가운을 입히고 내 곁에 뉘어놨다. 하늘에 구름을 봤다. 똘똘이가 거기 있었다. 똘똘이는 구름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쉬는 똘똘이의 마지막을 보여주었다. 승천하는 똘똘이의 모습을. 다시 희망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희망엔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환생할 것 같다. 고개, 무용, 춤도 기똥차게 잘 추는 아이로, 김연아 선수처럼. 요즘은 노래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잘하는지. 최근에 또 두 발로 빨딱 서서 한 바퀴를 기본으로 빙그르르르 회전한다. 쫑쫑쫑 거리며 도는 그 모습 보면 박수가 절로 터져 나온다. 날로 무해가 늘어나는 희망이, 말귀도 잘 알아듣고 눈치코치도 허벌나게 빠른 희망이. 난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를 또 어찌 보내려나. 하늘이 내게 희망의 미용을 해주라고 한다. 난 날도 추워지고 털도 길러 머리핀도 꽂아주고 싶고 털도 이쁘게 정리해주고 싶은데 왜 신은 미용을 해주라는 거지? 난 의아해하면 한동안 버텼다. 그러나 결국 난
못 견디고 며칠 전에 미용을 벼르다가 해주었다. 희망이 속살이 하얗고 뽀했는데 얼마 전부터 하루아침에 얼룩덜룩 변해버렸다. 검버섯이 온몸에 퍼진 것이다. 노화가 그렇게 급박하게 온 걸까? 인터넷에 문의해보니 혈색소 부족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 난 올 수녀가 죽던 그날 새벽 1시가 좀 넘어서 동물병원을 수소문해서 데려간 적이 있다.